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단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고 대단했던지 사도 요한은 그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얼마나 이단의 유혹이 이단의 기세가 등등했던지 마지막 때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어떤 이단인가 하면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다고 예수님은 육을 입지 않으셨다고 순수한 영이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교회에서 나가서 이단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요즘 온갖 이단 사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이단 사설을 따르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 전문가는 800만 한국 기독교인 중에 200만 명이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단의 기세는 너무나도 등등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단의 이러한 기세에 압도된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지역 아주 큰 건물에 이단 교회들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은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마치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그런 기시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단이 무엇이냐? 결국 이단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고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단을 향해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은 결국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누구보다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성경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성경 이외의 어떤 지식과 가르침 또는 성경 이외에 그 성경을 풀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들만이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혜사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고요. 이단들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 치고 왕궁이 없는 이단이 없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아니 저런 건물이 어떻게 이런 곳에 있나 싶은 데가 많이 있어요. 아주 그냥 하얀 벽돌로 큰 아주 거대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모양도 무슨 왕궁 같아요. 무슨 중세 왕궁 같고요. 근데 어김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그 진짜 이단의 왕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시면서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서 보면은요. 정말 뭐 그림같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주가 되어 있고요. 보혜사가 되어 있고요. 재림 예수가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또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무슨 주장을 하고 아무리 보기에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한자로 보면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래요. 이단, 달을 이에다가 끝단자 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처음은 같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말 들어보면은요, 교회에서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는 말 들어보면은요, 목사님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 성경적인 것 같고, 더 은혜로운 것 같고요. 그런데 끝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네들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결국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배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요. 그것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물 간 것 같고요. 별로 능력 없는 것 같고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몰라. 이거 뭐 다 아는 거지. 그렇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이 더 마음에 와닿을지라도 그 친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이해해 주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요즘에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자연을 말 그대로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그냥 그런 거, 그게 자연이잖아요.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때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뭔가 더 산업화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가 더 멋있다 여겨지다 보니 그 자연의 당연함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정말 지구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게 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자연 환경의 그 혜택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워질지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유튜브에서 찾아 듣고요. 때때로는 기도원을 찾아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 공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맞습니다. 때때로 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의 진리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바 없고요. 특정한 그룹만 독점할 수 있는 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진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귀하게 전수되어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결코 아무렇지도 않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순교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져 온 것이고요.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이단 사설들이 주장하는 바가 아주 새로워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교묘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가진 바, 우리가 가진 바 이 복음의 진리가 귀한 줄 알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알아. 그렇지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깨달아 아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 알아. 새롭게 감동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 받고.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모르던 말씀을 새로 배워서 종교개혁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깨달아 알았을 때, 새롭게 은혜 받고 새롭게 감동되었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능력을 얻어 교회를 개혁시키고 세상을 개혁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새롭게 깨달아 아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